자, 오늘은 모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모기는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숨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을 갔다 오는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옆에 계신 이제 부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든 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모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하면서 지난밤에도 모기 때문에 몇 번을 깼고 그래서 이놈은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짜증나 죽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소리, 저 소리, 성경에 있는 얘기들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전수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기를 6마리나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손바닥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모기를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고. 그때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는 대충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문 강의를 하지 않고 모기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하니까 뭐 똥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모기나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도 같이 만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때 모기를 만든 목적이 인간들의 피나 빨아먹고 전염병이나 옮겨라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어요? 만드신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짐승이나 곤충들을 만들 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서로 잡아먹고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짐승을 만들어 놓고서는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자가 사슴을 뜯어먹고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은 이해도 못하겠고 그런 하나님 믿기도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무식하면은 입이라도 닫고 있지 뭐 한다고 떠들어서 바보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공부만 하고 있어요? 대학 간다고? 그것도 지금처럼 학벌이나 빈부의 차이가 있고 전쟁이 있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했을 것 같아요. 태초의 에덴 동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모기가 아담과 하와의 피나 빨아먹고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태초의 세상을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래요. 우리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에 대해서는 24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은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셨거든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또다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에 태초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하고 소가 함께 개풀 먹으면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과학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아니 어떻게 육식동물인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인 양이나 소를 안 잡아먹고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된 그 태초의 에덴 동산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고. 이게 과학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거든요. 세상의 지식이 주는 가장 큰 오류라고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과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죄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사실 모든 문제는 이놈의 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딴 사람 말을 듣는 게 죄죠. 딴 사람 말을 듣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라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죄거든요. 세상은 그걸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너 그거 하면은 죽어 계속 하는 게 죄라고요. 그게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물이 뭐예요? 그 결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좋은 땅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이렇게 저주를 받은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돌연변이라고 하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도 이제는 개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냥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죠? 태초는 이랬다고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나무 열매나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요. 짐승이나 새나 곤충들에게도 풀을 먹을 거라고 주셨거든요. 먹을 거리로. 그래서 사자나 이리도 태초에는 풀 뜯어먹고 살았다고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렇게 좋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변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좋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그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손발이 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것처럼 짐승들도 새로운 변이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짐승들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짐승들이 생겨나고요. 해충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사는 곳을 보면은 더럽고 추덥고 가시덤불이 많고 어둡침침한 그런 곳들에 그곳에 서식지잖아요. 그죠? 이런 해충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가시덤불이나 엉겅퀴처럼 안 좋은 변이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입니다. 사실 모기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은 죄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닌 건 확실하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사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딱 맞아요. 자기 욕심에 딱 맞는 그 마귀 말을 듣고 그게 생긴 게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거리를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 것 같냐고. 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니?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계속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됐으면 하나님 계속 잘 믿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열린 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문제가 다 풀릴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적응하겠다고 그들의 풍속을 다 따르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럼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서 대학에 들어가면요. 그 좋은 대학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요. 친구들 사귀겠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인맥 맺겠다고 선후배 따지고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직장은 더 심각합니다. 직장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치면요.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직장의 문화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더 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면서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친구고 그게 동력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도와주던 사람을 버리고 자기 잔머리만 굴리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상한 똥파리나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희한한 해충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을 거라고요. 에메랄드빛 똥파리가 나타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말들로 여러분들을 꼬실 거예요. 유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